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본문 삼고 주님의 지상명령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주님의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고 하나 앞에 완전히 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2000년 후에 우리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몸을 찢기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다음 영광 중에 천상으로 들림받기 바로 직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유언의 말씀하신 다음 공중의 영광 중에 들림받고 다시금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금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무려 성경은 이것을 1518번이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300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다시 오실 주님을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무려 5배의 많은 성경 기자를 통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공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 이 땅은 여러 가지 환란과 풍파가 있어서 고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금 이것을 다 정화시켜서 온 땅을 다 회복한 다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엔 영원한 한나라 신천신지 하늘의 세계가 활짝 열려서 영원한 한나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소망이요 놀라운 꿈이 되고 놀라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은 꾸중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유언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분부하셨는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통해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가장 위대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구원이 다가오고 놀라운 치료가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가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며 민가의 안진뱅이가 힘을 얻고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걸으며 뛰며 주를 찬양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자체에는 그리스도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 놀라운 치료가 다가오고 기적이 다가오고 이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다가오고 범사의 구원이 다가오고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받아서 건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불교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호메트 알라 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무당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늘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 믿으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널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참 천국이 얼마나 멀습니까? 뭐 수백억 억년 광년 그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천국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영원한 부분적인 천국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까우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성령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적인 천국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처럼 천국의 복음이 증거될 때 마귀는 자신의 권세에 큰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유대인과 로마인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 장악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철저히 자멸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마귀는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신 다음 마귀는 인간을 멸망시킬 명분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위협하고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을 다 철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만이 위대한 권세자가 되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모든 죄를 물리치고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모든 죽음이 다 철폐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우리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마귀는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다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혼미역산에서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놀라운 효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나갈지다.
나사렛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쫓겨나갈지어다. 나사렛의 이름으로 가난 떠나갈지어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구가 부르짖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기도하면 응답이 다가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사가 어렵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참 어렵지요. 경제 불황으로 해서 막 허덕허덕거리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협을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군의 야훼 하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상기도가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로 우리가 전화를 걸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따라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합당한 것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 언제나 들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온 마음을 다해 온 심령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언제나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모든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할나라 귀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성령의 역사를 오늘날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주시는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온 가정과 이웃과 온 나라 민족을 구원하고 온 세계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디나미스의 그 놀라운 권능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주의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간 영혼을 다 살리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는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것을 널리 선포하고 그리고 이 증인이라는 말에는 순교자, 머터라는 그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끝내는 죽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12사도는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승리하고 하늘나라 영광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 문이 열려지는 관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도끼에 3번 맞아서 순교를 당하고 하늘나라 천국의 영광 중에 들러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참 안진뱅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에 억눌려서 참 우왕좌왕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동감이 있고 능력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본업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수단의 모든 기업과 모든 하는 일들은 다 부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가족 친척 이들을 구원하고자 우리를 있는 곳에 파송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놀라운 생명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와서 모든 어려움을 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신앙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남겨가면서 이 슬픔이 없는 이 세대에서 하늘나라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하늘나라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한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복음을 널리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유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같은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날 주위에 몽고 사람도 오고 또 여러 가지 또 벵글라데시 사람도 오고 또 아프리카 사람도 오고 이와 같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무려 다문화 민족이 벌써 250만이 한국에 포진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계에 나와서 복음도 증거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또 우리 동족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개해서 다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온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 한국을 얼마나 놀랍게 높여준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경제 10대 국가가 되어 계시고 세계 군사 5대 강국으로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나라가 되어서 채권국가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K-팝이 온 세계 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이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1885년 개신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140명이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제 더 우리가 믿음의 전열을 가다듬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가정을 다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우리 친척 친구 이웃들을 다 주님 앞에 인도하면 우리 1,200만 성도가 무려 3,000만 성도가 된다고 전도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국내 복음화를 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 친척 이웃들을 복음을 증가하면 인구의 반 이상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 나라의 민족에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미래학자들은 말하기를 세계 2대 강국이 2050년에 달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교육의 열이 뜨겁고 경제가 놀랍게 성장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영적인 강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철야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철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는 조선시대 이후에 수많은 선교자가 났습니다. 지금도 6.25 사변 이후에 북한의 순교자가 무려 3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피가 이 한반도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가 하늘에 호수하는 것처럼 순교의 피가 하늘에 호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강국이 되고 영적인 대국이 되어서 마지막 때 제사장이 국가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복음을 널리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참 열심히 식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또 철야 예배 수예배도 나오고 이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광 중에 모든 세상의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 먼저의 신앙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가질 것입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 역사적, 민족적 사명을 갖고 우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우리 가정을 다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기뻐함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이루지 않으면 복음의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어 결소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가정을 다 복음화시키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주 앞에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복음을 널리 증거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어지고 북한도 이제 위sun선이 무너지고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고 놀라운 일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 1등 국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60장 2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아이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면 계속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약한 나라 참 5,000년 동안 5,000번 그렇게 침략을 받은 이 약속 국가가 강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군사적인 경제적인 대국이 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일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함을 입고 칭찬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십자가로 죽고 새 신분으로 태어나는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한 복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양 아들, 양 딸이 되고 양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양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참 하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참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지고 쓰레기지 같은 그런 처량한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자로 구원의 우리 주님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하늘나라 귀한 자녀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신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9억 인구 중에서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늘나라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삼아 주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사랑으로 어우러진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에 우리에게 놓아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킬 뿐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주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로 서도록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널리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령 충만의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는다는 치료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난에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복음을 증거하고,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부활 영생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삽시다. 또 한 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의로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참 잘 몰랐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고 밝혀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아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면 참으로 우리 인생은 거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고 했는데, 성령을 통해서 영혼의 힘을 주시고, 마음의 힘을 주시고, 생활의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성령께서는 진리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성결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셔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온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점점점 죄악이 관영이 깊어지는 이 세계에서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아 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부어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9절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사람 보기 아름다운 성결하고 진실하고 순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영원한 그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원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맞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날마다 정결하게 우리의 신앙의 세마포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말씀에 맑은 물로 날마다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의 놀라운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순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도 부패하고 관영하고 폐역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금이 되어서 방부제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교회에 오고자 했지만 누가 부르셨나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기 위해서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소원대로 우리 가족을 다 주 앞에 인도하고 친척 친지 이웃들을 다 건지고 할렐루야. 올 구원의 놀란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먼 세월을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벌써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곧 오신다. 인사가 뭡니까? 할렐루야 같이 그렇게 참 편안한 인사가 아닙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오신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복음 전도하고 죽어가는 성령들 나 건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벌써 2000년 전에 말씀하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께서 오실 날에 아주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첫째 기근이 일어나고 첫째 기근이 닥쳐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 5월 15일 날 극적으로 독립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순이 연화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내가 그때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60년이 넘고 70년이 넘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일어났는데 이제 주님 오실 때 얼마나 가까웠는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아서 온 땅을 다 변화시키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주님의 주상 명령을 따라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기로 작정한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